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와 모든 주일을 포함해서 가장 큰 주일로 우리가 또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해서 또 많은 외부적인 연합 집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찬식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렇게 부활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도 많이 부르고요. 특별히 뭐 이따가 시간은 또 우리 아이들은 참 기대할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달걀 나눠주는 시간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이 참 외부적으로나 이 내부적으로나 참 중요하게 절기는 중요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셨던 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주일날 일요일 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만큼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왜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는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모른 채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더 그 부활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논하기 전에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사망은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당연히 죽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 그 속에 죄가 없고 그 속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살도록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데 아담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잘 살아요. 잘 살아있죠. 심지어 930살까지 너무너무 장수하고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어요. 무슨 말이냐? 육체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영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죽자마자 하나님과 사랑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던 그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영의 죽음을 맞은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 영이 죽었으므로 영적 죽음의 결과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에서 인간은 죽지 않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까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다시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의 죄로부터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사람 아담도 원래는 죽지 않도록 계획됐고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봅시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남녀,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영적 죽음을 가진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의 이 태 가운데 잉태하게 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걸핏하면 돌로도 치고 협박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 피해 다니세요.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아주 잘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을 피해 가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죽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 못 죽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번역을 들려드리면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을.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가?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 있어요.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33세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근본으로 여러분 들어가면요, 그분은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지만 십자가 달려서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께 감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예수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영적인 죽음을 비로소 맞이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와야만 육체적인 죽음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죄가 덮어씌워지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영적 죽음을 맞이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그분께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육체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아멘.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 본성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전이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이어받았다, 전이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이 기능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에는 아담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죽음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도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직 육적인 일, 세상의 일, 죄된 길, 이 길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이고 죄가 많고 영적 죽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 교회 와봐라, 예배 드려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면서
엉겁결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특별히 복음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내 심령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육체가 먼저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먼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었던 영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 신자들,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았잖아요. 이 영이 살았다는 거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거듭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서는 80, 90, 100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다 죽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기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선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다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서 육체도 살고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거듭나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오면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 기사가 오늘 읽은 다른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우리 나와 있는데요. 16절 17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채로 죽었던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참 육신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신하나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인데요. 정말 동화 같은 얘기죠. 예? 사람이 공중으로 막 날아다닌다?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재밌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막달라 마리아 몰라봐요. 바로 뒤에 있는데 몰라요. 제자들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한참 성경을 설명해 줬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계속 설명해 주는데 가슴만 뜨거워지고 정작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분은 예전의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몸, 새로운 몸, 불멸하는 영광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죽지 않는 불멸하는.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 기사 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순간이동도 하세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게 시체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도 안 두드리고 문도 안 열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순간이동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사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무덤에 있던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 가지고 못 올라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못 올라가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너희가 아주 강하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불멸하고 능력 있는 새 몸을,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세요. 왜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아서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그 채로 새로운 몸을 다시 입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십자가 왜 지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하세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헌신과 그 보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일들, 이 땅에서의 계획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들,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고 있더라도 죽어 있더라도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밖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세뇌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그리고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그냥 뭐 영적인 느낌이나 그 영감이나 이런 걸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정말 증거가 있어요. 왜 증거가 있냐? 예수님의 오심을, 첫 번째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을 이미 미리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여자만을 통해서 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걸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0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그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4,000년 동안 수천 가지의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분은 이루세요. 예수님의 오심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여러분 이제 안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오심과 같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인생이 70이며 80이면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80세는 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90, 장수하면 100살까지 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땅의 논리로 보면 여러분 90 산 것도 적게 산 거 아니죠? 근데 10년 더 살라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건강 잃지 않으려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의술을 의지하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 3년, 5년, 1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칩니까? 그런데 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 거죠? 그 영원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이 땅에 유한한 나의 삶에 복덩어리 복을 주는 그러한 우상 정도로만 예수님을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특별히 그냥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도 별거 없고, 그리고 인생이 흘러갈수록 험악하고 고된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이토록 발버둥친다면 영원하신 천국에서 완전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5년 10년 더 사는 거랑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안다면 정말 이 땅의 것을 뒤로하고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여러분 영원을 위해 삽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의 영혼을 위하여.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교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어요. 왜 영이 죽어 있는 증거인가?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깁니다. 근데 왜 이 영의 것들, 이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거나, 거듭났는데 영이 지금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로 되어버린, 영이 마비되어버린 상태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마비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도 선행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으로만 해야 기뻐요, 여러분. 영으로만 해야만 감사해요. 영으로만 해야만 자원함으로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해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말라 비틀어진 사람, 육으로 살고 죄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그 사람, 계속 영이 마르거든요. 영적인 공고함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예배가 힘들어져요. 말씀이 힘들어져요. 봉사가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영적인 일들 그리고 영원한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80년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80년대 후반에 그 다미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그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그런 이제 잘못된 이제 그런 것들 믿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직장도 버리고 또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주님만 기다린 거예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구원해 주세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그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려면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마치 죽어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나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영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회복한 만큼, 영이 성장한 만큼 우리 이 땅을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든, 얼마나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결국에는 공고함과 감사하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만을 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영이 깨어나는가? 왜 영이 살아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에서, 하늘에서요,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요. 그것을 우리가 기름 부으신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고 또 방언으로 외치며 기도하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요, 여러분, 기름 부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영이, 기도해도 영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이제 좀 기름 부어질 정도가 됐는데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각자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다. 20분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30분,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는데 일어나요. 기름 부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전에는 기도가 답답해요. 기도를 내가 이끌어가요. 뭐 벽 치고 아주 하나님이 듣는지 뭐 벽에다 치는 건지 정말 기도가 어려워. 근데 기름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령으로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 그리고 더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록한 이 제목대로 리스트로 기도 못합니다. 이대로 못해요. 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10분의 습관, 20분의 습관, 30분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 영이 죽어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띄지 않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불을 지피기, 그 기름이 올 때까지 예비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영혼의 삶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할진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불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이어질 때 말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그 기름이 없으면요 못 봐요. 여러분, 못 봐요. 우리 쉽게 사람들한테 야, 성경 봐라, 성경 왜 못 보냐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 성경은 그냥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거든요. 영의 언어예요. 내 눈으로 이해 못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만이, 감동하실 때만이 이 성경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름 부음이 아예 지금 말라 있어요. 내 영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 성경 봐라, 성경 봐라. 곤욕이에요. 이거 곤욕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성경 뭐 읽으라고 하는데 못 읽는 자기도 힘들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함께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영이 살 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있는 우리 회중도 있고요. 또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 또 있었던 그러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금방 가요. 10년이. 우리가 처음 본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요. 1초같이 지나갑니다. 10년 된 사람도 있지만 40년을 넘게 저를 알아보신 분도 계시죠? 40년의 시간이요. 화살같이 지나가요. 70년, 80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화살같이 우리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우리의 영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영의 회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귀한 보배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시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적인 몸이 입혀지기를 사모하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동행과 사랑의 교제를 꿈꾸며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